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 사랑은 변덕이 심해서 사람이 하는 변질된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해야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샘물처럼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내 안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언약과 복음서의 핵심 내용. 신구약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인가? 핵심 내용을 알고 핵심 내용대로 살자. 그게 오늘의 설교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경륜은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교회.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나라 백성인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깊이 알아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성경이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천국 가서 알아봐야 돼. 정사와 권세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천사와 같은 영체, 그게 여러분과 나애가 다스려야 할, 사랑으로 섬겨야 할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는 사랑. 아멘. 우리 백성들에게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내 기업인 줄 알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지.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놓고 가야 할, 이 땅에서만 필요로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림자처럼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기업을 관리해서 그 관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거기 가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계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만 하셔. 그 외에 다른 일은 안 하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은 훈련장이라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에서 사랑을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이 설교를, 말씀을 들었어.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느 것이 언제 잘 모르겠어. 여하튼 교회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교회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우린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빌잖아, 기도하잖아. 주님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해야 된다. 그게 거듭난다고 그래요. 동물의 인생,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서로 꼬리를 흔들고 지들끼리 놀아. 강아지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돼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랑을,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점점 자라나서 지금은 베이비로 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베이비가 커야 돼. 점점 커야 돼. 근데 베이비로 신랑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갖 목적은 교회예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성전,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예수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오늘은 또 마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냥 읽은 것 뿐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를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이야. 시편 130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다. 아멘.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내 영혼의 양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 겉사람은 우리 몸뚱이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돼. 속사람은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영원히 살아. 영혼의 양식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나무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루 3끼 밥을 먹어. 근데 요즘은 뭐 간단하게 먹는다고, 뭐 10분씩 안 먹는다고 나한테 또 얘기하니까 또 따지더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한 얘기야. 밥 한 끼 먹어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도 먹고 영도 자라나라,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별거 가지고 다 따지더라고. 간단하게 그냥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끝난다. 10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 한두 장만 읽고 끝내. 저녁에 많이 먹을 때 그때 많이 읽고. 모르겠어, 알아서 해.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고 영생하는 나라의 왕이 되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인류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현장에서 범죄자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원시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씀이야. 내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 뱀 마귀 너에게 내가 여자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너를 멸하겠다고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 가죽옷은 양의 가죽옷이에요.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구원했다는 얘기야.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 약속하셨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를 멸하게 하셔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원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같은 말씀을 해요. 이게 모세가 한 얘기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야.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이 그 짝이 되는 말씀이야. 20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예수가 왔어.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오신 예수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쓰레기통에 지옥에 빠진다는 얘기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원시 언약 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이 약속을 확정시켜 주셔. 두 번째 언약의 핵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성경 말씀 중에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 이 얘기는 뭐냐? 할례, 네 마음 원죄의 속성으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마귀의 그 마음을 할례시킨다, 죽여 없애버린다는 얘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그 얘기야.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서 네 마음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레 강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강가에 나타나 교육 다 시켜놓고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요?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 말씀 후에 열흘 후에 사랑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성령 받았냐면 받았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백을 해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야. 신명기 30장 6절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을 알게 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소리로 아무개 권사야.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라고 그래.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 이심전심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고 그래. 아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목사 같은 내가 알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짝사랑이 내가 사랑의 화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나의 생명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그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노라.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너는 정말 이 땅에서 교회되어서 내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고,
그것이 75억의 인구까지 그 사랑이 공급이 되면 너를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큰 나라의 백성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빨간 부분,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폐했어. 이 얘기는 첫 것을 폐했다는 것은 네 생각과 마음으로 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야. 너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죽었다 깨나도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네 처를 사랑할 수도 없다 그 얘기라. 그걸 폐하시고 할례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는 거야. 그게 둘째 번의 언약이야. 아멘. 그 뜻을 쫓아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뜻을 쫓아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 한 번에 제사를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 흘린 모습으로 가서 보고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안에 죄가 다 할례받고 없다는 얘기야. 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셔. 새 언약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이것도 15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31절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의 33절 내용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법을 십계명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 가슴 속에 새겨주겠다. 아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서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핵심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풀어 쓴 거야, 사건마다. 그게 구약 성경이야. 하나님의 경륜에서 본 구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내가 교회에 되어 사는 삶,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 아멘.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그 맹세하신 언약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경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인데 그게 영원한 너희를 위한 상속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니 이 땅 7, 80년 동안 너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마귀의 유혹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연습, 사랑을 공급하는 연습을 해라.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이 말씀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눈에 보니까 있어. 참 그래, 할 수 없어. 다음 마지막 신약의 사복음서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의 핵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본,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본 마태복음은 그렇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핵심.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 75억의 인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도록 가서 세례도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아멘.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이야. 마가복음 13장 11절이 그 말씀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라. 무슨 말해나 이래나 네가 지어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야. 다음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할 터이니까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살기 되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도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본 맥락에 따르면 바로 핵심 내용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 생략하고 빨간 부분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야.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야. 어떻게 따르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 말씀 안에만, 생명나무 되시는 그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자란다니까. 베이비로 있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먹고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 주고받고 주는 것만큼 내가 크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을,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거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아멘.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랬어. 이 말씀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어려웠던가 봐. 참 어렵다. 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됐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너희도 떠나라고 하느냐? 너희도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너희도 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영생인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야.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다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구약, 신약, 언약과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만사여의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야. 문제가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모든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리고 그 언약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낼 텐데 그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사복음서의 핵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야. 어디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담당한 과테말라, 남미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에서 보는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아픔이 없어. 그곳은 죽음이 없어. 그곳은 병이 없어.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아멘. 그걸 내가 가르치겠다고. 아멘. 성경의 마지막 결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마음에서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아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후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을 열 수가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사랑을 주라는 얘기야. 착각하지 마라. 이같이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 열쇠 주겠다는 얘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는 이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